네, 반갑습니다. 동지 지나고 이제 첫 뷔페인데, 못 보던 분들도 좀 계시네요. 처음 오셨어요? 올해 처음 오셨어요? 옆에 분도 친구분이세요? 같이 오신 거예요? 자주 좀 오세요. 아, 그래요? 7개월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율곡사 온 지까지 7개월 됐는데, 7개월 만에 이제 새로운 얼굴을 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율곡사 초하루 공부할 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필요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니까 한 50, 60 살았잖아요.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최고던가요? 건강? 건강이 최고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아니에요? 머리가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다음에 할 얘기가 없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 돈이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건강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2025년도는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무장무예하도록 율곡사에서 항상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근데 머니 중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머니 중에서는 뭐니 해도 석가모니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최고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정각할 부분이고요.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음력 이제 초하루 법회를 안 하거든요. 양력으로 이제 첫째 주 일요일 날 신중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는 여기 요 책 교재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 일요일에는 보름 가는 기도 법회를 이렇게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각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셋째 줄에 보면 사찰의 건물 가운데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신 건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이라는 거는 조금 더 격이 높고 각이라는 거는 그 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건물이며 대웅보전, 영산전, 응진전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웅전은 누구를 모셔놓은 곳이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부처님을 딱 보면 법당에는 부처님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옆에 앉아 계신 보살님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는 좌우보처라고 해요. 협시보살이라고도 하고요. 부처님을 도와서 이렇게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석가모니 부처님에는 좌우 협시보살로 누가 계실까요? 그렇죠. 보현보살님과 문수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협시보살로 계시고요. 우리 율곡사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좌우 협시보살은 간세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우리 율곡사에서는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대웅전이 있고 대웅보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대웅전이고 어떤 게 대웅보전일까요? 대웅보전은 암자가 딸린 사찰이고 대웅전은 암자가 안 딸린 사찰. 또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보살님을 이렇게 좌우보처로 이렇게 모시고 있죠. 문수보살, 보현보살처럼. 근데 대웅보전은 좌우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보통 약사열애불 그리고 아미타불 좌우에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 이제 격을 높여서 대웅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영산전이라는 게 있어요. 영산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축산을 줄여서 영산전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이제 설하신 곳이잖아요. 근데 이 영산전에는 누구를 모시고 있냐면 제화갈라보살을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륵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제화갈라보살이라고 여러분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제화갈라보살님이 누구냐면 바로 연등부처님입니다. 연등부처님이 예전에 제화갈라보살이었죠.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인 거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당대의 부처님이시고 미래의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모신 법당이 영산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산전에는 무엇이 있냐면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팔상도가 이렇게 모셔져 있기 때문에 영산전을 팔상전이다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응진전이 있네요. 응진전은 어떤 곳일까요? 응진전은 흔히 나한전이라고도 하거든요. 나한님을 모시고 놓은 것이 바로 여기 응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한님을 모셔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사찰이 보통 일반적이죠. 근데 그 옆에 또 같이 모시고 있는 분이 좀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섭존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전불심등, 우리 심등, 마음의 법을 전한 게 바로 가섭존자, 그리고 유통교의 안한존자, 그 법을 잘 유통시킨 분이 안한존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가섭존자와 부처님 간의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삼처전심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세 군데에서 이제 전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염화미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처님께서 용축산에서 이렇게 용꽃을 이렇게 딱 들어 보이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대중들이 몰똥몰똥 용꽃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섭존자만 부처님 마음을 알고 빙그레 이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봉희 보살님이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네요. 수미스님 마음은 또 우리 보살님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신점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산회상 거여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자탑접 분반자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다자탑에서 설법을 하는데 대중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가섭존자만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법회를 방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이렇게 가섭존자를 이렇게 눈초리를 탁 주니까 부처님께서 앉아있는 자리를 옆으로 살짝 이렇게 비키면서 의자를 이렇게 나눠 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자탑접 분반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곽시쌍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이제 드셨을 때 이제 쿠시나가르에서 사라수 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열반에 이렇게 드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으니까 대중교통이 좋으니까 하루 만에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인도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항상 이제 걸어 다니다 보니까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이 가섭존자가 좀 늦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구시나가르로 달려오는데 장례식이 이미 치러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마침내 가섭존자가 딱 도착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신 거예요. 그 육신의 무상함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가섭존자에게는 세 가지에 관련된 중요한 일화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붙지 않던 그 관도 마침내 가섭존자가 도착을 하니까 7바퀴를 탁 도니까 저절로 불이 붙더라라는 게 전해지고 있는 일화죠. 이렇게 보면 우리 역사 속에 지각쟁이 늘 지각을 했던 분이 또 가섭존자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전 속에서는 아주 잘생긴 꽃미남이 또 등장을 해요. 그분은 또 안한존자와 관련된 또 일화들도 여럿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 단락에 보면 대웅전의 근거리에는 범종각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범종각은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물은 범종, 운판, 법고, 모고가 비치되어 있는 정각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범종이라는 것은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흔히 이렇게 문종성 번뇌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소리를 들으면 번뇌가 사라지고 무엇이 생기냐면 지혜가 자라난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의 특징은 우리가 종을 이렇게 누각에 이렇게 걸게 되면 이렇게 종이 있죠. 요 위에 고리가 있잖아요. 이게 용류거든요. 용류인데 요게 용이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용이 우리나라 용은 한 마리인 게 특징입니다. 중국 용은 쌍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음통이라는 게 있어요. 꼭 대나무 모양처럼 갈린 동그란 통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종을 쳤을 때 이 종소리가 아름답게 나기 위해서 잡음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흔히 또 통문불이라고도 해요. 네, 통문불. 여기로 부처님이 드나드는 곳이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처님이 드나드는 자리를 옛날에 보면 위패를 이렇게 쓰게 되면 위패에 구멍이 있는 거 한번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문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이게 혼구멍이에요. 혼구멍. 우리 혼구멍 내다는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혼에 이래 구멍을 이렇게 내놨어요. 이게 영가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바로 위패에 찾아볼 수 있는 구멍이죠. 이 종이, 범종이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면 또 법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고는 이제 축생을 또 제도합니다. 이 부처님의 법을 이 북에 비유했는데 부처님의 법이 널리 전해지는 것을 북이 널리 울려 퍼지는데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운판이라는 거는 구름 모양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날아다니는 새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모고는 무슨 모양을 하고 있죠?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물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예불 할 때나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사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불교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모두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문에도 보면 어때요? 자타일시 성불도잖아요. 내 혼자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성불의 길로 이제 걸어가는 게 바로 불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위에 보면 이제 주불에 맞게끔 옆에 모셔져 있는 정각의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저 밑에 보면 중간쯤에 관세음보살 보이시죠?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법당의 이름은 뭐라고요? 관음전. 그리고 그 옆에 또 있죠? 원통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통전. 관세음보살님을 원통교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근원통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를 관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리고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이제 단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단청은 청적, 황, 백, 흑의 5가지 색을 기본으로 궁궐이나 사찰의 정각을 장엄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단청을 하는 이유는 건물의 부패를 막고 자연재해로부터 목조 건물을 보존하는 이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단청을 하면 우리 법당이 지금 단청되어 있죠. 좀 화려하죠. 화려하기 때문에 좀 위험을 나타내고 좀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게 이제 단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청의 종류도 많아요. 격에 따라 가지고 가칠단청이라는 게 있어요. 가칠단청. 가칠단청은 색칠을 하는 건데 가칠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로에는 기둥이 있죠. 이 빨간색 이거를 석간주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석간주. 세로 부재에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석간주를 칠하고 가로 부재에는 보통 우리 지금 단청된 색깔 중에 제일 많은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그래서 항상 단청을 할 때는 뇌록이라고 해서 초록색 계통을 먼저 다 칠하는 거야.
그 위에다가 색을 이렇게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록을 하고 석간주를 칠하는 게 가칠단청. 그 다음에는 옆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도 오른쪽에 보시면 줄 치진 거 있죠. 검은색하고 흰색 줄이 같이 쳐져 있죠. 선을 그었다고 해서 극기단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로단청이라고 있는데, 우리 석가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끝에 머리 부분만 단청을 한 게 모로단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금단청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금 우리 율곡사처럼 화려하게 단청이 된 것을 금단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청이 제일 좋아요? 금단청이 제일 좋아요. 근데 금단청은 세금자라고 해가지고 금으로 단청하는 거 아닙니다. 이 비단금자입니다. 비단금자. 비단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기하학적인 문양들을 그려 넣었다고 해서 이 금단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단청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상징들이 있어요. 우리 연꽃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연꽃 보이죠? 여기? 연꽃, 여기도 연꽃, 여기도 연꽃, 다 연꽃이잖아요. 여기도 연꽃. 그렇죠? 이 연꽃은 이제 청정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군자를 뜻합니다. 군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연꽃, 여기 보면 요거 보이나요, 혹시? 빨간색 꽃? 이건 무슨 모양 같나요? 이 과일 중에 체리. 보사님 체리 좋아하세요? 체리. 요건 무슨 꽃 같나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용가 아닙니다. 용가 아니에요. 저 끝에 있는 과일은 용가인데 요거는 용가는 아닙니다. 자, 요거에 이제 감꼭지 모양입니다. 감꼭지. 감이 뒤집어져 있어서 못 보셨구나. 자, 이게 이제 주화라는 건데 감꼭지 모양이고요. 이거는 이제 만사 형통을 이제 뜻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란.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모란은 우리가 흔히 부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란이 꽃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죠. 그래서 붉을 단자를 써서 목단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뜻하는 게 목단이고요. 그 다음에 국화는 장수를 이렇게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 보면 여기 지금 연꽃이 있고 요 위에 노란 거 보이세요? 요거는 과일 중에 무슨 모양일 것 같아요? 요거. 여러분들 아는 과일 뭐 있어요? 사과 같아요? 안 같죠? 배는 안 같고, 귤도 안 같고, 바나나도 안 같고, 참외도 안 같고. 자, 여러분 석류 드셔보셨어요? 석류 꼭다리 같이 안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석류동이라고 합니다. 석류동. 항아리 동자를 써서 석류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석류가 왜 있을까? 이게 일화가 있어요. 그냥 있는 건 없습니다, 절에는. 이게 왜 있냐면, 옛날에 이제 귀자모신이라고 있었는데, 야차신이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신이에요. 근데 이 귀자모신에게는 10,00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0,000명의 아이가. 참 많았죠, 아이가. 아이를 좋아하나 봐요, 이 귀자모신이. 근데 이게 참 이 귀자모신이 나쁜 습관이 있는 게 아주 악취미가 있어요.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을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저 귀자모신이 이 동네 마을에 아이를 다 잡아먹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탁 써가지고 귀자모신의 막내 아이를 탁 바로에 가둬버려요. 신통력으로.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그랬더니 귀자모신이 막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를 지기면서 부처님을 찾아와요. 부처님, 제 막내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좀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는 아이도 많은데 그 아이 좀 하나 좀 없어지면 어떻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자모신이 아이고 부처님이 자비하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니는 그렇게 많은 아이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그렇게 슬퍼하는데 다른 집 가정에는 아이가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 한두 명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부처님이 다시는 아이를 잡아먹지 말고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탁 던져준 게 석류예요. 그러니까 왜 석류를 들었냐면, 석류를 까보면 알이 많잖아요. 다산의 상징이에요.
자손의 번영을 뜻하는 게 성류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성류동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고요.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지붕에 관련된 게 나와요. 지붕. 위에는 무슨 지붕이 보이죠?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 팔짝 지붕이라고 이렇게 서 있네요. 흑백으로 된 거 왼쪽에 보면 맞배 지붕 보이세요? 자, 그러면 칼라로 된 거 맞배 지붕 보이세요? 밑에 중간에 있는 거. 이 차이점이 뭘까요? 자, 위에 지붕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둥이.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요게 이제 방풍널이라고 합니다. 방풍널. 비바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맞배 주붕에 보면 이게 없으면 우리 비바람이 치고 보면 습해지고 썩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 전부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풍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비바람의 피해는 얘가 막아줘요. 그래서 나중에 좀 썩고 습하게 되면 얘만 교체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맞배 지붕에다가 조금 더 격을 높이면 이제 팔짝 지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지붕의 격이 좀 더 높아지죠. 그래서 보통 법당을 지을 때는 대부분 다 팔짝 지붕을 짓습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연봉당 보이시죠? 연봉당도 팔짝 지붕이에요. 왜? 우리 괴물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율곡사 개구리 보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봉당도 팔짝 지붕의 이제 형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통 요사체를 이렇게 맞배 지붕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자형 지붕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겹쳐마 지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그림은 송광사 여러분 가보셨어요? 송광사 법당입니다. 송광사 대웅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우진각 지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인사 팔만대장경 장경판전이에요. 그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장경판전이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육각 지붕은 여기는 해인사 독성각입니다. 독성각. 그래서 모서리를 중간에 두고 이렇게 6개의 각이 있어서 육각 지붕이라고 하고, 오른쪽 끝에는 이렇게 4개의 각이 있다고 해서 사각 지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그냥 똑같은 법당이고 요서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 알고 보면 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법당을 지을 때도 그냥 법당이 툭 하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나무 부재들이 다 인연이 모여서 화합을 해서 하나의 법당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다음에 이렇게 법당이라든지 이렇게 한옥 부재들을 볼 때 오늘 배웠던 걸 가지고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이게 맞배 지붕이구나, 팔짝 지붕이구나, 이게 또 우진각 지붕이구나, 그리고 이런 문양이 왜 있더라, 성류동이라는 것도 유래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바쁜 일정에도 또 율곡사 조화루 신중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율곡사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